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도망대를 세웁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제목만 봐도 워낙 많은 들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금방 그렇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장 가보면은 교회 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가 현장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인데 이 구원의 방법을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선지자요,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목사가 가나 전도사가 가나 여러분들이 하나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다 설명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빠지면은 여기에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삼직 다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 믿기도 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라는 말 듣고 저는 친구가 교회 와보라는 말 듣고 교회 와서 이런저런 말씀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알았으면은 여러분이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말하시면 돼요.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무슨 문제 생기면 굿 한번 해봐라. 굿. 안 할 값이라도 굿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영한 무당이 있으니까 그 점쟁이 있으니까 점쟁이 한번 찾아가 보러 가지 않습니까? 굿을 왜 하라고 합니까? 그 애군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굿이니까. 또 내가 지금 당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점을 치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있든 없든 또 가든 안 가든 안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굿 한번 해보라.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굿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굿 중에 최고 좋은 굿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 꺾는 방법이 예수 믿는 거예요.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인생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을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농담 삼아라도 진리를 계속 선포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나와는 관계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앞에서 자꾸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물어볼 때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내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 견딜 수 없는 상황 오면은 밖에 뛰쳐나갑니다. 그럼 보이는 대로 들어가요. 그 보이는 대로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지만은 이런 운명에 사로잡히는 불신자들은 보이는 대로 가다 보면 점집 가고 무당집 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다 아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걸 몰라요. 성공의 길, 출세의 길,
학업의 길, 모든 길들은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데 구원의 길은 여전히 모르고 고통과 방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곧 그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실적 위주, 내가 뭔가를 예수님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으면 내 신앙이 약한 것 아니냐?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전부 다 전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하면 영접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캠프 나가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심지어 아이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영접 안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 횡설수설해요. 그런데도 영접을 합니다. 그럼 이제 깨닫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도 영접을 해? 이건 구원은 성령의 역사지 내 말과 혀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성경대로. 나를 기준으로 잡지 말고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전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은 구원의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원받을 대상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들이 모든 것을 숨기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숨겨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상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는 정신적인 문제, 불면증, 이 공황증 찾아오니까 의사에게 찾아갔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멀리가 아니라 내 현장입니다. 내 현장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현장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 현장 어디 말입니까? 12지역, 12현장.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 결정 안 하면 뭘 할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원, 여러분의 직장, 배우자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잘 가시는 곳, 한 달에 한 번 이발소를 간다, 어디를 간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현장입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전도의 망대가 뭡니까? 5기초. 가장 먼저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내 개인 다락방,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을 내가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밋 집중 타임이라고 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기에서 계속 이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그 빛을 보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 초등학교 1학년 한 아이가 왔는데, 얘가 지금 1학년인데 밥도 잘 먹고 언어도 잘한대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필리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 우리 교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을 때 계속 울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정말 이 가슴이 무너지고, 어떤 경우에는 저럴 것 같으면 왜 애를 낳느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분노가 막 일어나요. 또 한편으로는 저런 아이를 가만 놔두면은 결국 우리나라에 죄송합니다만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언어가 안 되죠. 초등학교에 말이 안 돼요. 그 부모님이 다 필리핀 사람이니까 영어 조금 하는데 그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도 안 되고 학교에서 급식 주는데 밥을 못 먹어요. 김치 뭐 이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전혀 안 돼요. 다행히 우리 김병진 전도사님이 예전에 다락방했던 그쪽에서 이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온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분이 237을 살리는 5천 종족의 큰 망대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센터 나온 애들은 바른 이 신앙관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5시 30분에 식사하는데 한번 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가관이에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싶은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에 밥 투정했던 아이들이 입 꾹 다물고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왜냐면 지들이 보고 이야 쟤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밥을 이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원래 1학년 때 그래 했던 애들도 보니까 이야 쟤 정말 대단한데 이제 싶은 생각이 드니까 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믿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딱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망대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는 전도 망대를 세우는 여정을 이제 차근차근 갈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오해, 전도가 어렵다라는 모든 편견들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가장 편안한 전도, 내가 하면서 내 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237과 총할 수 있는 그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차분히 누려지고 여기에서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붙잡고 내 삶에 적용만 시키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본론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어떤 예수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만 알았잖아요. 그리고 성경 볼 때에 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로 통일을 딱 시키지 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몰랐단 말이에요. 뭐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나 알았지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선행이나 내 열심이나 내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다.
그리스도 이름만으로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불신자에게 잘해주고 또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분을 좀 인간관계를 가지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한 그리스도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바로 전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잇는 이것이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안 믿는 데는 우리 노력 선행, 우리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믿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라고 말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전하면은 똑같은 영적 세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문을 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 것처럼 이제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어떻게 영접하느냐? 이 영접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로마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일단 내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영접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영접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이러면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는 허락도 없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몸을 완전 흑암으로 딱 만들어 버리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감사할 것 중에 최고의 감사한 것이 참 우리 육체를 보면 별것 아닌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영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에 세 가지가 해결되어집니다.
어떤 세 가지가 해결되어집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영접해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늘 마음속에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은혜요, 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참 어쩌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늘 오는 성전이요, 우리가 수요일이요, 금요일이요, 주일이요, 또 마음만 먹으면 늘 올 수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 네팔에서 온 우리 집사님 또 성도님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 시골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예배당 가려면은 2시간을 가야 된대요. 2시간.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뭐 코앞입니다. 버스만 타도 지하철만 타도 또 차 타면은 아무리 멀어도 30분 이내에는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내가 기도해야겠다 싶으면 문 앞만 나가서 한 10분만 걸으면 웬만한 곳은 다 대구 시내에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교회가 있을걸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축복이 축복임을 알고 이걸 우리가 감사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축복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인간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그 영접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영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확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그분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상관없어요. 자, 영접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또 이 영접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태인가? 첫 번째,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구원받으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며, 영원토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교회에 없는 현장에 가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신앙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접이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 완전 새로운 것을 다 보장해 두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 다 버려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새 것으로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접한 자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쁨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때문에 그 답을 얻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즉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고백은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선포는 세상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접했다. 우리가 왜 축하를 해주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이걸 알 때에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을까?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12가지 의미라는 겁니다. 영접에는 이제 사탄과의 영원한 결별입니다. 자, 영원한 결별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괴롭혀도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은 이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 있기만 하면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가정 가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니까요. 굿 안 하고 점 안 보고 무속인 안 찾아가도 가정 가문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영접이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이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망대를 딱 세우니까 애굽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의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일곱 번째로 영접은 나에게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면 앞으로의 모든 약속도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붙잡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이제 사탄이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사탄하고 우리하고 더 이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니냐?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꾸 우리는 당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당해가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눈물 짓고 또 무언가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뭐냐? 이 부분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가지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꾸 불신한 소리 하지 말고 말씀 딱 붙잡고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영접한 자의 주신 상태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마음껏. 우리 직장인들, 직장 여기저기 흩어다니지 말고 한 직장에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 내보내신 현장이다. 그만큼 기도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나 때문에 이 직장을 내가 살리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만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3장 16절.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또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열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성취되어진 겁니다. 참 구원 하나에, 영접 하나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3절.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완벽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마음속에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렇게나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의미를 깨달아. 의미를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두셨잖아요.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광야길 갈 때도 광야길의 의미를 깨달으면 문제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 뭐만 보이냐 하면은 육신만 보입니다. 왜 물이 없냐? 왜 고기가 없냐?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의미를 딱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망대가 뭐냐? 아예 어렵다. 그럼 계속 어려워요. 의미를 여러분이 딱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계속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1번째,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접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이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올 9월에 이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고 또 9월에 전도 캠프, 노예 전도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연말 이렇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인침, 성령의 인침을 받고 방황하는 우리 교회에 왔다 안 나오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이 해답을 못 얻으니까 자꾸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이제 깨닫게 되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축복들을 놓쳐버렸구나. 각 전도회에서 여러분 매주 찾아보세요. 지금 보였다가 안 보이는 또 장기 결석하고 있는 분들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먼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한마음 체육대회도 초청도 하시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보내기도 하고 카톡으로 안부 인사 묻기도 하고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르는 모든 자가 전도의 대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고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들부터 먼저 살리자. 여러분 마음에 다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12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면 좋겠느냐? 이걸 노트에서 두면은 이제 노트 버리면 이제 또 다 버립니다. 또 노트 펼쳐볼 시간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성경 앞부분부터 중요한 거는 저거 12가지는 딱 정리된 메시지구나. 그러면은 성경책 창세기 제일 위에부터 해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에 영접의 의미 쓰고 그 다음 페이지에 1, 그 다음 페이지에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쓰세요. 그래가지고 생각날 때 앞부분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뭐 처음 몇 페이지가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이 쓰면서 제일 앞에 요 주기도문 나와 있는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번 딱 쓰고 영접의 의미 몇 페이지 쓰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러면 이 성경책만 가지고 가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폰으로 성경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에 기록을 하셔야 돼요. 노트에는 여러분이 프리노트로 쭉 쓰시고 정리를 어디에 해주면 제일 좋으느냐? 성경책에 제일 위에 제일 아래에 빈칸에 정리된 메시지를 딱딱 적어서 여러분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내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라 하면은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올 우리 한 해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데 어떤 여정을 이번 수요일에 우리는 가는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여정을 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12지역, 12현장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를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지역 또는 12현장을 어디로 정할 거냐? 직장을 정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내 아이 다니는 학교를 정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 현장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 현장은 이 플레이스라는 장소의 개념도 있고 사람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그 길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는 내가 갈 수 없는 현장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황금어장 같은데 내가 저기는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뭐 대학이다. 또는 중고등학교다. 이럴 때는 또는 뭐 보안이 심한 어떤 현장이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열의 파수꾼을 세우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 현장을 살릴 파수꾼이 누구냐? 그 파수꾼을 내가 찾아서 세워야 되겠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찾아내는 겁니다. 파수꾼이 가장 먼저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도 망대라는 그래 내가 여기만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만큼 내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가정의 전도 망대를 딱 세우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내가 파수꾼이 되겠다. 오예배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된다. 그냥 내가 다 살린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전도의 눈으로 갈급한 자가 누구냐, 충성된 자가 누구며 사명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전도회의 전도의 망대, 우리 구역의 전도의 망대, 여러분들이 한 군데 한 군데 결정하면서 이제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전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제일 좋은 전도 망대는 뭡니까? 자기 반 아이들 20명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그걸 부모와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담임 선생님 두고 기도하고 그게 전도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그 현장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전도 대상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록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 영접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날마다 누리고 확신하며 전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